예,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 겨울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끝내나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도 10번 동안 열심히 우리 강의해 주시고 해서 저보고 벼랑간 또 배운 간정을 하라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배운 시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했는데 우리가 10번 시간 중에서 거의 창세기 공부만 거의 이틀 반을, 2주 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분도 진화론, 창조론 그거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모든 소가 말을, 같은 종이 다른 종을 위해서 나올 수 없다 하는 걸 지금까지 봤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소가 말이 되고 말을 놓고 코끼리가 새가 되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창조론을 또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 그러다가 나중에 원숭이 반 인간 반 하는 유인원 네르델타인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진화론에서는 많이 우기는데 요즘은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거의 한 70% 정도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전 창조론은 이렇게 이제 창조론은 우리가 대강 그 정도로 해서 각자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레위기, 민수기 별 재미없었어요. 특히 레위기에서 제사하는데 제사하는 전부 번제 같은 거는 끔찍해서 너무 싫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게 다 구약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레위기 때 레위기를 보면 소나 염소와 양 또 이런 걸 갖다가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우리 고난 받으실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 아주 그런데 많은 것들이 훗날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을 참 십자가의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생겼는데 출애굽기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셨잖아요. 해서 자기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시면서 6월절 절기를 얘기했는데 6월절 절기 때는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목사님 6월절은 6월달 절기가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절기가 다 지나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사야 예언서가 이제 돼서 하는데 예언서에서 제가 제일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제일 감명 깊은 것은 이사야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데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구약하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는 400년간의 공간이 있어요. 아무것 기록이 없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 훗날 예수님이 받을 그 고난을 그거를 예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뭐 7마디 그 말씀하신 것까지도 다 그랬고 그거 한 군데도 뼈가 상하지도 않고 그냥 물을 쏟아내려 한 이런 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 많은 공간에 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도 이제 예사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노아라 한 말은 목사님이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이고 그는 안전했잖아요. 그래 이게 훗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신약하고 연결돼서 가는데 신약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대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는가 하면 이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연결을 그걸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는 계속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하니, 쭉 읽으면서 그걸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옛날에 수만 마리, 솔로몬 시대는 뭐 수천 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을 죄를 씻게 돼서 그래서 진짜로 신약은 율법의 언약이라 한 걸 알게 됐고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 한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보여요. 종말이 그하고 또 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거기에 써놓고 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서 이제 성경은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또 참고로 이번 성경의 맥은 우리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이 클래스는 처음인데 이 클래스는 첫째 성경 공부 때마다 매일 외워라 하는 요절이 없어요. 그거 안 외워도 돼요. 그러고 또 숙제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참석만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성경의 파노라마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